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께로 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하고 간증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은 변화가 한 20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 사이에 이 대표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PC 통신을 해서 전화 이 선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해서 뭐 팩스처럼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 급속한 컴퓨터의 이 성장으로 인터넷, 또 그 컴퓨터를 작게 만드는 이 휴대폰의 이 발달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이것의 발달로 정말 뭐 한 20년 사이에 이 발칵 뒤집혀진 정말 이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대학교를 만약에 가서 리포트를 쓰면은 다 손으로 썼죠. 근데 지금은 손으로 쓰는 것은 거의 벌과 같은 일입니다. 다 컴퓨터로 한다든지 뭐 휴대폰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죠. 게다가 또 요즘 전쟁을 보게 되면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하는 전투도 분명히 지금도 유효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전쟁, 또 그런 무기들이 주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건 어느 나라가 뭐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 무인 무기, 뭐 무인 하는 거,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수출했다, 뭐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도 뭐 다른 게 아니죠. 최대한 이 길이를 길게 한 것을 발표하는 이유는 뭐 이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어디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걸까요? 뭐 중국, 일본, 더 나아가 더 먼 나라도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나라다. 뭐 이제 그런 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힘과 어떤 그런 이 최첨단의 무기, 어떤 그런 최첨단을 달려가는 어떤 그런 능력을, 어떤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쟁에 앞서서 좋은 무기나 좋은 능력이 우선일까?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기나 어떤 그런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숫자가 아니었죠. 두 번째는 무기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형편없는 무기를,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전쟁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무기조차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정말 큰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마치 지금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도 전혀 무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무기가,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가지고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빈 항아리죠.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로 과연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횃불이나 뭐 이것은 밤에 어두움을 밝혀서 뭐 기습하는 데 쓴다고 하지만, 그럼 한 손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나팔이었어요. 나팔로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나요? 전쟁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는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팔은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할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나팔이 불렸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만나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쟁을 선포한 걸까요? 나팔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길게 불면 일어나서 다 같이 전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전쟁할 때는 나팔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아, 우리는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나팔이 불리면 우리는 다 순종하고 이제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팔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나팔과 같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부르시면 우리는 기꺼이 예배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마치 예배 시간에 나팔을 불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이겨나갈 그런 승리의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의 의미고, 그 나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의 부르심인 것이죠. 영적으로 나태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까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나팔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각성하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불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인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 준비와 또 각성과 어떤 그런 이 마음가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나팔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어나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았던 이 전쟁을 준비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 나팔을 불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은 바로 이 나팔을 부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숨소리가,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소생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각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바로 나팔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빈 항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빈 항아리는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사람의 자아.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뭡니까? 빈 항아리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토기이고 그릇인데 과연 이 빈 항아리에, 이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기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그릇이든 좋지 않은 그릇이든 뭐 비싼 그릇이든 접시든 뭐 싼 접시든 그것에 뭘 채워야 됩니까? 좋은 음식을 채워야 그제서야 좋은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고 아무리 좋고 뭐 유명한 그릇이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뭐 그냥 구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것이고 우리가 즐겨 쓰는 그릇이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그릇입니까? 게다가 그 접시에, 그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으면 그때부터는 그 그릇은 가치가 더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 항아리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빈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빈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이것에 엉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래서 이 빈 항아리가 더, 이 빈 접시가 더 가치 있는 접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빈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즐겨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럼 아끼죠. 우리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아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자아를 붙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뜨리라고, 버려라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나아가면서 가져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빈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내 욕심을 깨뜨리고, 인간적인 것들을 깨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깨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깨뜨리시고, 인간의 마음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무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눴습니다. 100명씩이겠죠. 100명으로 나누고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려라 하셨습니다. 이제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내가 의심했던 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확신하고 내 빈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적들을 향하여 전쟁이 선포되고 그들을 향하여 승리의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 시점에 이제 무엇이 등장합니까? 횃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불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횃불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지만 빛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는 이 전쟁의 횃불을 들고 나갔다는 의미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혹시 어두움에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빛으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어두움도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횃불을 비추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성도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승리의 나팔이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무기는 전쟁에서 정말 이게 뭔가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뭘 갖추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인간이 판단하는 그런 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전쟁은 이미 판가름이 난 것이죠.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무기, 어떻게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나팔을 드십시오. 빈 항아리 내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변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자아를 깨뜨리며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 말씀에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새벽에 깨우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